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 주일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19장을 하고 있는데 19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창세기 19장 24,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면서 죄 짓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 죄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자범죄도 있지만 우리 순간순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썰어버리시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가 쌓이면 그것이 그 죄가 심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심판은 죄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찬 죄로 인해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통하여서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들을 소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저기 보이는 성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아브라함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사했을 때는 남편 롯을 따라서 소돔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할 때 롯 남편의 덕택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천사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러면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을까요? 뒤돌아봤을까요? 여기서 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빠져나오기 바쁘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의 사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면 바로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서도 안 되고 우습게도 여기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이유는 뭘까요?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소돔 이곳은 물질이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는 엄청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미련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일이 쉬운가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데 그 용기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저 얘기고 우리들 얘기예요. 바로 이런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사형통인가요?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아니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과거로, 우리 지금 지금 예배드리기 이전, 우리 점심 먹는 그 시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할 때는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때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때 좀 그랬을걸. 앞으로 오면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더 이렇게 할걸. 그때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왕년에 저 잘 나갔어요. 왕년에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왕년에 공부 못하는 사람 어디 있고, 왕년에 안 이쁜 사람 어디 있고, 왕년에 안 잘 나가던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걔네들 얘기해 보면 다 왕년에는 정말 다 끝발려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물론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음을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도시가 통째로 지금 멸망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옹기점에서 치밀어 오르는 연기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보기에는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기에는 어땠다고 했어요? 애국과 같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제약이 푹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음을 아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성의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안 했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각 안 했을까요? 바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한 사람입니다. 한번 2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위기와 심판에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할 때, 남들은 다 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엄청나게 위력한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롯을 살렸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어요. 50명에서 시작한 의인 논쟁. 기억나시죠? 50에서 10명까지 이르기까지 필사적인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숲으로 돌아간 듯 싶었지만 오늘 29절을 통해서 보면 그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진짜 매달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까닭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가족,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물론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도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끝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그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롯은 소알로 도망갔지만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겨 하나님이 처음에 도망가라고 한 곳에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계속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알을 선택한 까닭도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산으로 도망간 이유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피해서 이제 가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가면 갈수록 위기를 더 만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아주 인간적인, 그러니까 롯이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딸들이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라고 33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앞장에서 말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난무할 때 아버지가 딸을 내어주는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된 동기는 자손을 번식시키고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을 이어가고자 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자라고 큰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동침하게 된 동기는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 서울로 가는데 뭐 뭐라고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하든 서울만 가면 돼. 이게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옳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그게 그게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옳으면 그 방법도 반드시 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통적인 방법이나 문화적인 방법.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면서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아침에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곧 예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기준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이 지나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이 지나가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면 죄는 죽은 듯 하지만 심판이 지나가면 죄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이 죄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이 무서운 죄의 파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기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